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세워진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소유를 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고 자신의 토지, 별장, 골프 회원권, 자동차, 채권, 주식, 그렇죠? 그리고 금속부터 고가 태블릿 PC까지 다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바람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소유가 안전하길 바라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는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자연재해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또 정치적으로 자유도 보장되어야 되고 사유 재산이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됩니다. 보유세나 상속세들로 인해서 자기 소유를 뺏어가지 않도록 그런 나라가 되도록 바라는 것이죠. 거기에다 자신이 오래 살 수 있는 여건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소유를 많이 가졌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자꾸 다니고 오늘 내일 한다면 그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에는 급증한 암과 심장 질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것으로 소유를 팔아서 병원비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상의 짐을 싸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은 소유를 잃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 국내외 정세는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밤잠 못 이루게 하는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소유 없이 유한한 소유만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소유가 보장되는 길은 영원한 생명과 안전한 땅이 시급 조건인 겁니다. 그러한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셋째 하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곳에서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의 약속으로 보장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땅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땅에 살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몸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장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고 또 영원한 곳에서 거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소유를 보증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증서로 모든 물건이나 부동산을 자기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 소유를 보증하고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 보증을 위해 영원한 나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언어인 히브리어 진본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잡다한 200가지 쓰레기 성경 보존하시는 거 아닙니다.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그 진본과 동일한 거예요. 이 이유로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영원히 보증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곧 있을 대환란에서 큰 지진이 나도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엄청난 불덩어리가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성경은 안전한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으니까. 대환란이 지나고 하늘과 땅이 불타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전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내 말의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 확실한 내용인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들의 마음에서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완고함이라고 그러죠. 이 완고함이 문제인 거예요. 오직 세상의 것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는 저 어린 아이들까지 죽느냐. 또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느냐.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죄의 한계성이죠, 이것이. 그래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목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세상 의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을 아는 유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교 안 나오고 그랬다 하더라도 유식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진시황이 그렇게 찾아 헤맸던 불로 장생의 비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일부, 아주 일부를 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은 마귀예요. 마귀는 이 지식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지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마귀는 자기가 불못에 간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이 지옥불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왜 나만 지옥에 가? 니들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과 같지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록 시점이 언제냐? 신약교회 초기 60년대예요. 60년대.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변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성경 교사를 두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듯이 마귀의 성경 교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 죄의 땅이라는 이집트 땅에서 알렉산드리아 대학을 만들어서 그곳에 마귀의 성경 교사들을 양육했던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장로교나 카톨릭의 교부라고 하는 오리겐이라는 자가 바로 그 일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유세비우스, 제롬 등이 양성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변개시키게 된 것입니다. 변개시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른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게 한 겁니다. 이에 반해 순수한 말씀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졌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예요. 암흑의 중세시대에도 온갖 박해와 학살 속에서도 어렵게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1611년에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7번 정제된 은과 같은 한 성경을 낫게 하신 것이죠. 이 성경은 40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수억 명의 혼들을 구령했어요. 성경 지식을 확산시키게 했어요.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는 위대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된
이후로 벌어진 일인 겁니다. 19세기 말까지 모든 선교사가 믿고 선교지로 이 성경을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약 800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변개된 RV 성경의 번역본인 개혁성경과 그 개정판이 판치던 이 민족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1994년 4월 12일 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도록 하신 겁니다. 현재 32주년이고요. 성경 침례교회를 통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경의 보급과 진리의 서적을 보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통해 진리의 일꾼을 양성했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사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외에도 16개 지역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사역들을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여 일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를 주제로 하여서 바른 성경이 보이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바른 성경은 주님에 대해 온전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뜻은 search입니다. 영어로 search.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주인공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창조사역에 참여하셨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먼저 빛으로 계셨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진화돼 생성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허구예요. 즉 우주의 피조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창조에 참여하셨고 주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저자이신 성령님의 사역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할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노라. 여기까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은, 이 감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지자에게 영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를 쓸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니까 설교를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선지자들이나 주님 성경 저자를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시켜서 성경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내용을 자신이 지키지 못할 분이 아니신 겁니다. 인간이 아니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신명기 4장 1절과 잠언 30장 5절 6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8, 19절 여기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제 첨가
변개 행위를 금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말씀을 스스로 고치는 행위를 하시겠습니까? 변개된 성경은 다 삭제하고 변개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음이라는 구절도 13구절이나 있는 거예요. 전체 구절이 삭제된 것이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2200단어가 삭제됐죠. 신구약 합쳐서 36,000군데가 변개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이것을 일일이 센 분이 있는 거예요. 딘 버간이라는 분이. 성령께서 영감이나 혹은 그들의 말대로 그분의 감동으로 하셨겠냐는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사람들이 변개시킨 거예요. 마귀의 일꾼들이. 주님은 백부자 날에 그 변개자들을 모조리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한 죄로 상상할 수 없이 더 뜨거운 곳에 그들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저자이신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는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지만 이 두 번째 사역은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절의 7절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에는 6절의 일부를 잘라서 7절로 붙여버렸어요. 반도막 내서 7절로 교묘히 갖다 땡긴 것이죠. 어떤 성경들에는 아예 이 부분이 삭제되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삭제와 첨가를 동시에 하신단 말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을 죄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자들과 동조하고 같이 성경을 비방하는 자들이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에. 두 번째 영화롭게 하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있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그러나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그로 대체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켜버렸습니다. 신성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모습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대체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한 거죠. 또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성령께서 변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손을 댔다는 것을 분명히 이 구절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1절과 15절 우리 성경을 함께 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바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변개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듣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11절. 네 화려함과 네 비올들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내려졌으니 벌레가 네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지옥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변개된 성경은 네 화려함과 네 비올의 소리가 음부까지 끌어졌으니 벌레가 네 밑에 깔려있고 벌레들이 너를 덮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부는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옥을 음부로 대체시켰죠. 자,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아침의 아들 루시퍼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름이 성경에 유일하게 적시된 부분이 이것이고요. 변개된 성경은 사탄의 이름이 없어요. 바른 말씀에만 사탄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합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사탄이 재림 때 붙잡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개된 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것은 빛을 여는 성에서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퍼 이름이 태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태양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그래서 제도권 교회에서는 계명성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양이시라는 것을 시편 19절에도 잘 알 수 있죠. 베드로후서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네가 네 마음속에 말하길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변개되냐면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길 네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4절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의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변개된 성경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누가요? 루시퍼가 지옥까지 끌어내려지잖아요. 네. 언제? 백보자 심판 전에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러나 변개된 성경은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수님이 계명성이 지옥에 빠친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두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게 자기들이 쓰는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고 예수님을 지옥에 던지는 성경을 마귀가 하는 성경을 바른 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해요. 서치. 어두운 가운데 후레쉬를 비췄을 때 서치하잖아. 서치 라이팅. 이렇게 비쳤을 때 환하게 보이듯이 성경을 상고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이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걸 바르게? 아니잖아요. 어떤 성경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있다면 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 겁니다. 마귀의 영의 감동을 받은 가짜 성경인 거죠. 어디로 가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성경을 주워다가 그걸
바른 필사본이라고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도 바울 사도도 그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끝은 지옥이고 우리의 끝은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이단은 서로 끝이 다르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옥이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니까 끝이 다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른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더베와 루스트라는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양아들이 될 디모데인 겁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집에 성경 필사본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개인 집에 성경 원본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필사본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인 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케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그 필사본인 성경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원본이나 필사본이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만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필사본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한글 최초로 온전히 번역되고 은과 같이 정제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끝까지 지켜낸 미국의 최고의 파수꾼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수많은 주석서들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옳게 번역됐구나 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동일한 콘코던스를 형성하므로 어휘를 선정하거나 사용이 하는 그 어휘가 서로 부합됨이 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문맥에서 전달되는 의미가 완벽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완벽하게 일치함을 증명이 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온전한 한글 단어로 번역되었음이 입증이 된 겁니다. 러크만 목사님과 이승우 목사님께서 둘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이 통해서 그렇게 그 말씀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영어를 쓰는 나라들과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바른 말씀 위에 세워진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 성경침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구령하는 교회이고 진리를 지키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어때요? 거리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인을 이겨오는 일에 관심이 없으며 1년에 한 명의 혼도 구령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떨어져 나간 교회들은 어때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을 한다 하더라도 혼을 구령하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자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교회를 대적하고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해도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진리의 성경이 없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신 이고 우리 그런 자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용납해 주지를 않죠. 네. 하나님께서도 거부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부하는 겁니다. 경배도 이런데 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개역 성경을 인용한다면 성령께서 구원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응답 없이는 교회로의 영적으로의 침례나 영의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쓰신 바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구령자가 전하는 바른 말씀과 구령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는 일이라면 한 주에도 수많은 혼들을 구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령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들이 혼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배교한 8만 개의 교회들과 달리 유일하게 구령하는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배교한 교회들은 성경과 무관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열매인 것이죠. 또 이들은 이스라엘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 버린 것을 교회가 다 그 복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무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하고 요람에서 잠자는 유치한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고 교인들의 귀를 달콤하게 만들어줄 만한 만담을 늘어놓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혼들을 빼돌리는 저주받을 주술사들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일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믿음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바른 성경은 선한 일꾼들을 만들어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런 것들을 형제들에게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네가 따르던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리라. 여러분은 선한 일꾼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무장된 일꾼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선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수많은 이단 교리로 무장된 적들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 시뻘게 져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해야죠. 바른 교리가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모압암 에글론의 배를 찔렀던 양날 가진 에웃의 단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적을 사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한 큐빗 더 긴 말씀의 칼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의 현장은 나를 맞으러 수많은 적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회가 나면 그들의 약점을 향해 준비된 칼로 단번에 찔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변개된 휘청거리는 플라스틱 같은 칼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말씀을 갈고 닦는 일은 훌륭한 군사로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른 말씀을 제대로 믿고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칭찬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한 이유를 이렇게 든다면 두 가지로 듣는데, 그것은 첫 번째, 바울을 기쁘게 한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바울 사도와 실로아누와 디모데의 말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때 신약 성경이 어때요? 완성되지 않은 초기 교회 시대였던 거죠. 그들의 입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영의 말씀들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른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변개된 성경이라면 그것들의 믿음을 두어서는 안 되겠죠? 36,000군데나 변개된 성경은 믿음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던 믿음 자체도 부패하게 만들어 버리는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기쁘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사실 그대로 믿은 그 믿음이 열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킴으로 효과적으로 역사했던 거죠. 그 증거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구령자가 됐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춘천교회 성도 여러분처럼 구령자로 나선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바울이 기뻤던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때요?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은 우리로 고난과 박해와 멸시를 받게 만들지만 거꾸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우리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이 배교한 시대는 하나님의 군사가 나오지 않는 시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양날 가진 칼을 버리고 플라스틱 칼을 옆구리에 찾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신학교를 통해 훌륭한 군사들이 양육되고 있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사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구령은 기본이죠. 우리 교회처럼 가가오팀, 주말 설교팀, 주일 설교팀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효과적으로 바른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 마음 속에. 바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었다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은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여왕이 킹제임스 성경을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게도 보급한 거예요. 특히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지 않으면 너의 나라와 교역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빅토리아 여왕은 킹제임스 성경 보급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에게,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어준 거죠. 세계의 식민지를 곳곳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도 영국, 저곳에도 영국, 저곳에도 영국. 지구 삥 돌아가면서 계속 영국의 식민지를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성공의 비결을 놓쳐버리는 불행한 사람일 뿐입니다. 모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버릴 때 우리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한 거예요. 멸시와 조롱을 받아가면서 진리의 성경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버리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전국에 두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고난을 즐거움으로 느낄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도우시는 하나님을 각 개인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피터 너크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참된 개혁의 출발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대대적인 교회의 개혁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도 개인의 변화는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만 있다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총 구절은 31,103구절인데 그 중에 36,000군데가 변개되었다는 말을 듣고 무덤덤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위선자일 뿐인 겁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문만 믿고 자신의 소신까지 팔아먹는 사람은 바른 성경을 가질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과 달리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그분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면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 따위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 춘천에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창간 32주년을 맞이한 오늘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